자, 오늘 이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좀 특별하지요? 네,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로 배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했습니다. 어젯밤에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잠을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날인데 너무나 아깝다. 어떻게 이 밤을 그냥 잘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밤새 얘기꽃을 피우지나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또 찬송 준비하느냐고 일찍 일어났을 터인데 또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긴장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새벽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했어요. 참 잘했지요. 참 훌륭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본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의 배움의 주제가 있어요. 어떠한 주제인가 하면 우리 함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한 번 더 합니다.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좋은 것인지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전할 때에 주의 말씀에 제목이 있으니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예배예요. 왜 그처럼 예배가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겠지요. 여러분이 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우리에게 복을 나르시니 이 예배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예배 시간에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예배 시간에 있었음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 예배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따라 예배를 마치면 알타र 초청이라고 그래요. 이 무대 앞에, 제단 앞에 초청을 하고 나와서 헌신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주로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회중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 주간에 아무도 헌신하여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의 마음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제단으로 초청을 할 때에 한 사람밖에, 그것도 어린 소년 한 사람밖에 헌신하는 자가 없었으니 목사님의 마음에는 실망이 많이 일었지요. 그런데 이 소년의 모습을 보니 예사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지, 마치 그 눈에는 불이 타는 것 같은 그 열심과 헌신이 있음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되었는데, 이 소년이 헌신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여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를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 목사님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하여 이 소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이 새벽을 오게 하는 그 불같은 눈동자의 주인공,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였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지요.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증거할 때 곡식은 추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곡식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증거할 때 제 마음에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어 어서 속히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그리고 복된 시간이다,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첫째, 기도의 능력. 둘째, 예수님의 함께 하심. 셋째, 함께 모이는 것. 이 셋 중에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 세 가지 강조점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강조점 중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니, 우선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주님은 바라시는가? 함께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라.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혼자는 아니 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함께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문맥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혼자 기도할 때도 응답의 역사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였습니다. 나만 남았으니라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니 이 우상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으니 하늘부터 불이 떨어져 제단에 재물이 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승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혼자 기도함으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 말씀이 떴어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모이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혼자서의 예배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 예배하라. 적어도 몇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려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기뻐 받으시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도 체험케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죠.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예배인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러므로 행할 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자,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방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 첫째,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니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방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집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언케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한음성을 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편 두 번째, 기도. 예배 시간에는 기도가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앞서 말씀드렸죠.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전혀 더불어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 더불어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정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주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친밀한 관계.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뿌리로부터 올려 보내지는 이 수액을 통하여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 예배를 통하여. 그런가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의 많은 상식들은 변해갑니다. 얼마나 변해가는지 몰라요. 불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원한 절대 진리가 되니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기도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의 방편, 그것은 곧 한음성을 합니다. 성례입니다. 성례예요. 여러분 성례가 무엇인 줄 아시지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을 때에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을 하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인 잔을 마시고 피의 상징인 예수님의 몸의 상징인 떡을 먹고 그리고 피의 상징인 잔을 마실 때에 위로부터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찬송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무엇입니까? 헌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기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곧 찬송이요 감사요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 예배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합니다. 때로는 숲속에 흐르는 잔잔한 씨눈물과 같이 은혜가 임하고, 때로는 바위를 깨고도 나무 믿는 그 폭포수와 같은 강한 주의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임하고,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그 깊이와 세기를 알 수 없이 굽이쳐오르는 강물과도 같은 은혜가 임하며, 또한 모든 것을 안고 품고 새롭게 소생하게 하는 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이니,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합시다. 예배를 귀히 여깁시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봅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또한 은혜를 내리시는 일에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